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새해 인사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셨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인사를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사는 새해 복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바꿔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받아야 될 복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온 이 신령한 복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6차례에 걸쳐서 이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결론 부분입니다.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바울은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의 단계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시는 건데요.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 단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계획의 단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후에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일을 실행해 가십니다. 그 실행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 구속의 내용은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내리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구속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은 그 범위가 단순히 인간들 차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것만이 구속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이 우주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그 통일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범위는 우주적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 우주적 통일의 첫 단계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2장 후반부에 바울이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인류가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부류로 나뉘어 있으면서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이 1차적인 통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교회가 통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넘어서서 만유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통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다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이방인들 나름대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방인 쪽이나 유대인 쪽이나
그 각각에 해당되는 구원의 그 설명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통일된다는 이 진리를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유대인이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 말머리를 돌리면서 이방인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구원의 그 과정에 동참하며 그 구원이 완성되는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이루어 가시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단계는 적용의 단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구속의 사건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을, 이 구속을 이제는 우리들 각자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용의 단계로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각자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구속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참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공 상태에서 생기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물론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냥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D.L. 무디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D.L.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믿음이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영적으로 화학 반응과 같아요. 무엇인가 매개체가 들어오고 그 매개체를 통해서 믿음이란 것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는 것,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는 구원에 관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는 철학자들의 전유물일까요? 김진홍 목사님의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아마 강사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 철학 시간이니까 그런 질문 할 만하죠. 그런데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갑자기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설다.
근데 이 펜의 실상과 이 펜에 대한 내 머릿속의 인식이 일치할 때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인식론적 진리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그 사물의 실상과 일치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다 하는 이야기죠. 굉장히 전문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런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진리 말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당황하시면서 사실 그런 진리는 나도 아직 모릅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그럼 결국 교수님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 마찬가지인데 이쯤에서 강의를 끝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내 삶을 걸만한, 그것을 붙잡고 살만한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와 역사 전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주와 역사 전체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역사 전체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만드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계획입니다.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용납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바로 이 복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으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역사적 구속의 사건이 이제는 내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 이상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듣고 믿었는가?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 십자가의 구속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일종의 마르크가 되는 거예요. 표지가 되고 인이 되고 우리를 도장 찍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중서부 지역에 가면은 초원지대가 이렇게 한없이 펼쳐집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살아서 그 초원, 한없이 펼쳐진 가도 끝없는 지평선인 그 초원을 많이 보았어요. 그 초원은 대체로 목장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 소를 방목하기도 하고요, 말을 풀어서 키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 말이 막 여기저기 다닐 때 내버려둬요.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게 해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목장 소유인지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엉덩이든지 소 엉덩이든지 시뻘겋게 달군 그 쇠로 된 그 인을 가지고 이렇게 지십니다. 소는 괴롭고 아프겠지만 그 엉덩이에 보면 무슨 아무개 목장 소속, OK 목장 소속 이런 식으로 어느 목장 소속인지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놔서 다른 목장소와 말과 섞여도 상관없어요. 그걸 보면 압니다. 이게 어디 소속인지 인쳐져 있으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소유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인치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령을 모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확신을 주는 진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내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제가 인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이라는 인을 제가 받았어요. 그 인에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기 위함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치시는 것이라면 이제는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업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증이란 단어는요, 영어로 디파짓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계약금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어요. 이 기업이 신령한 복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구원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고 거기서 영생을 소유할 것이고 그런 장차올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 생명,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이 확실히 주어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계약금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성령님은 일종의 디파짓이고 계약금이라는 겁니다. 이 계약금이라는 건요, 이와 똑같은 것이 앞으로 풍성하게 완전하게 주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한 이 은혜, 이 감격, 이 기쁨의 삶을 충만히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일 속상한 일은요,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막 차고 넘쳐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 불만스러운 것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온전한 기업의 맛보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기쁨과 감사, 평안과 사랑 이런 것이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희미한 그림자 같아요. 태양 앞에 촛불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보증이 이루어집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는 날까지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또다시 뒤집어지는 사이드인데요.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이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신 것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업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고 보증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기업을 그 구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원, 이렇게 온전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백지를 놓고 거기다 써보세요.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 어떤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엄청난 복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한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 복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질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고자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설교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은 마치 이 아름다운 휴양지에서의 그 휴가를 전혀 모른 채 시궁창 옆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다. 그래서 손이 더러워지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그런 데서 진흙 가지고 놀면서 정말 그 태평양이 환히 내다보이는 그 아름다운 섬, 야자수가 있고 그야말로 이 옥빛깔이 나는, 빛이 빛깔이 나는 그 아름다운 바다에 그 따스한 햇볕에 그 모든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휴양지의 그 휴가를 우린 상상을 못하고 진흙 갖고 놀면서 더러운 것에서 뒹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보지 못해요. 기껏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기껏해야 우리는 여기서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투기하고 격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그의 모든 강론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진정 어떤 것인지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 기도에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그 기도도 우리가 차례대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령한 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성취하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보기만 한다면 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강론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이것이 바울이 신령한 복을 시작할 때 외친 첫 마디였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를 인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받은 복은 모르고 엉뚱한 것, 하찮은 것, 없어질 것, 세상의 것,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가난하게 또 궁핍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보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